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과부를 돌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천안은요 하늘천자 그리고 편안한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하늘천자 편안한자,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길, 또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길이 만나는 거기가 천안 삼거리예요. 천안 삼거리. 천안 삼거리 그 유명한 호두과자.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인데 그런데 전국에서 범죄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모순이죠. 편안한 곳이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가장 범죄가 많은 도시가 천안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면 이제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데요. 아름다운 나라. 진짜 막 같은 그런 게 뭐라 그래? 그 환상적인 생각을 갖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이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2020년 총기 사고로 4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4만 명. 4만 명이면 우리나라 그 평창 올림픽의 평창이 있죠. 거기보다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창 군의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2020년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좋은 나라에서 해년마다 몇만 명씩 죽습니다. 좋은 거 없다라는 거죠.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나인성이 있어요. 나인. 이 나인이라는 뜻은요.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즐거운 동네, 기쁨의 동네인데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동네에 비통한 일이 생겼어요. 비통한 일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나는 어머니의 독자의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의 그 어머니는 과부라.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과부는 과거에 남편과 사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청년이 되었는데 이 청년이 죽었어요. 혼자 남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절망 자체예요. 왜 절망이냐면 2000년 전에 과부는요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직장을 다닐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하든지 아니면 아들의 의존에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 반죽으로 떡을 해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아들과 더불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나인성의 과부는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안 찾고 싶죠.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필요 없어, 하나님.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 있으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번개치면 죄송합니다. 벼락치면 저 벼락 맞을 뻔 한 적이 있어요. 계속 불평하다가. 기도마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십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 크니조마이 그런 뜻이에요. 스플랑 크니조마이. 해석을 해드리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먼저 죽으면 막 창자가 뒤틀리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고 내장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너무 안쓰럽고 불쌍한 거예요. 비통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행동을 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Get up 그랬어요. 죽은 사람한테 명령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부활이시라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흥해라 그러면 흥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너는 망해라 그러면 망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 다 흥합니다. 100% 흥합니다. 말씀 불순종하면 100% 망해요. 이미 구구단처럼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잘 되고 불순종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해도 불순종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청년이 살아난 거죠. 절망적이었던 이 과부가 이제 막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쁨이 회복된 거죠. 나인성의 이 즐거움이 회복된 거예요. 장례식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마을 사람들이 더 기뻐했죠. 왜요? 얼마나 이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여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어요. 이 여자에게.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기 백성이래. 자기 백성. 자기 백성. His people. 이 과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기도는 안 했지만 이 과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 안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소외된 자들.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구약성경 9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6편 9절.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그네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바로 응징합니다. 스커드 미사일을 쏴버려요. 추적장치를 달아서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그네를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과부의 눈물 흘리게 안 돼요. 온유에를 서리가 내립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8월달에 눈이 내려요, 눈이. 절대 괴롭히지 마세요. 고아도 마찬가지. 고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시편 68편 5절 6절. 시편 68편 5절 6절. 849페이지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 과부는요 재판장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어요. 과부는 소송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나한테 갑질하세요? 갑질할 만이가 갑질하는 거야. 그 할 말도 없어. 네, 끝나는 거예요. 네, 여자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과부를 챙기셨겠어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이 고독한 자들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회복과 형통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해보세요. 나그네입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키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라는 형이 그 소식을 알고 집에 있던 가신들을 데리고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말을 타고 달려온다는 것은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복나루에서 기도하죠. 야복나루에서. 나를 세워서 기도합니다. 내용이 뭐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러 오던 에서가 중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이 바뀌어요. 야곱을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나는 나그네이고 나는 고아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계속 하세요. 계속.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알았다. 알았다, 오바. 내가 먹여줄게. 그러나 부자 될 생각을 하지 마라. 나그네가 부자는 없잖아요. 부자는. 그쵸? 굶기진 않을게. 그러나 부자들 생각하지 마라. 너의 먹는 건 내가 책임져. 주님이 저에게 보았으래요. 보았어.
그냥 맡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맡기고. 여러분, 여리고 지역에 앞을 못 보는 소경 둘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거지입니다. 구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거지들이 예수님께 외치죠. 마태복음 20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20장) 30절 34페이지에 있습니다. 34페이지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사람들은 앞을 못 봐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구걸합니다. 거지라는 거죠. 버림받은 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거지는 거지같이 살아이? 이렇게 안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신단 말이에요. 눈을.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 34절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소경, 거지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그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혜 목사님 그 기도를 듣다 보면요,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까? 불쌍히 여기자는 그 교회를 못 이끌어갑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그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사업 현장에서 그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눈을 뜨는 거예요. 주님이 윤세 목사를 불쌍히 여겨야 부흥이 일어나요. 인간의 힘으로 부흥이 됩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처럼 거부감이 많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사람을 바꿔버려야 되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되냔 말이에요. 이게 나 한번 감동시켜봐 윤 목사야. 절대 나는 그럴 일 없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은혜 끼치냔 말이에요. 성령이 하셔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변화됐다면 이건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과부에게 주신 이 소경에게 주신 이런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연민 동정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컴패션인데요.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도 있어요. 예. 주님의 이제 뜻을 받드는 거죠. 예수님은 연민과 동정심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샘물 같아요. 샘물.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다 보면 돈이 없으면 멈추잖아요. 예수님은 이 긍휼이 샘물처럼 솟아나요. 샘물처럼. 저는 제 아들이 실수해놓고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 그래 용서해. 또 1시간 뒤에 죄송합니다. 그래 용서해. 3번 그러면 장난하냐?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괜찮아. 내가 더 용서할게. 왜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내가 내일부터는 반드시 다이어트 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피자만 먹고 해야지? 결심했는데 다음에 또 통닭이 왔네? 이거만 먹고 해야지. 뚱뚱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내가 결심한 대로 공부했으면 다 서울대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 왜? 결심한 대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독한 놈들이에요. 독한 사람만 공부 잘합니다. 독한 사람만. 그래서 서울대 들어간 사람 중에 성격 좋은 놈 한 놈도 없어요. 이기적이고 독하게 공부해야 되니까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겠어요. 근데 평범한 대학 다닌 사람은 다 성격이 좋아. 놀아도 돼.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서울대 못 간 사람도 장점이 있고 서울대 간 사람도 장점이 있는데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모난 부분을 다 받아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도 다 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품을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지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신다는 건 무슨 의미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주시는 거로 끝났어요? 주님이 성막을 주시죠. 성막을 왜 줘요? 왜? 십계명을 못 지킬 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성막을 주시고 십계명 못 지켰을 때마다 소,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걸 주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그냥 다 죄악투성이라니까요. 다 죄인입니다. 아, 나는 좀 거룩한데 100% 이단입니다.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러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없는 상태처럼 여겨지는 거지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짓는다니까. 밥 먹듯이. 베드로가 한 말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 말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그런 뜻입니다. 긍휼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시나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 말씀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떤 막 이렇게 막 감동이 임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연민과 동정심이 많은 배우 중에 이제 김혜자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그런 책도 썼는데요.
김혜자 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테랑 배우이고 국민 엄마여서 옛날에 막 다시다 선전도 많이 나왔어요. 다시다 26년 동안 그 광고를 했답니다. 26년 동안.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 굶주린 아이들을 많이 구제하고 있는데요. 근데 2019년도에 김혜자 씨가 TV 보면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탔는데요. 수상 소감이 이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외되고 지쳐있는 후배, 배우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 많은 동료 배우들이 위로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들이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드라마나 영화가 섭외 안 들어오면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여러분, 배우들은 사업 못해요. 배우들은 연기나 잘하지. 많은 배우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면 배우들 중에 왜 사기를 안 당하나? 그 아역 배우 때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가정을 말아먹었어. 그런 애들은 사기를 안 당해.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걸 눈으로 봤어. 이병헌이라더니 아주 돈을 잘 모읍니다. 어렸을 때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 힘들었다면 반드시 잘 될 징조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걸 기뻐하세요.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그럼 나는 힘들지 않았는데 그래도 잘 됩니다. 우리 교회 나면 다 잘 돼야 돼요. 아마도 이 김혜자 씨의 간증, 이 고백을 듣고 누군가는 저는 교회에 나갔을 거라고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과부를 돌봐주시고 또 소외된 자들을 지켜주시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러므로 외로울 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저기 막 어디 주점에 가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인생이 왜 이래? 왜 술을 마시죠?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 결코 나는 버틸 수 없어. 그러니까 술에 의존해가지고 이 슬픔과 고난을 이제 버텨내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다음날 해결되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맞짱을 뜨세요. 독대하세요. 독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고난 주신 건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는 거죠.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1절. 구약성경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고라 자손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내 영혼아 왜 낭망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셨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찬양하는 거는 미친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찬양이 나와요? 죽게 생겼는데. 대학 떨어졌는데 찬양이 나와? 비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소개팅 나가가지고 막 거절당하고 막 무시당할 때 제가 찬양했겠지 원망했겠어요? 원망 빡세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께 왜 내가 이렇게 까임을 당합니까? 더 까요? 하나님이 더 까이래.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너는 까여야 돼. 35번 까였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가 그랬거든요. 치마만 둘러도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찬양이 나와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들이 우상 앞에 이제 그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기우제를. 왜?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니까. 인디안들이 언제까지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줄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린대요. 10분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뽕을 뽑아야 됩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 반드시 잘 되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잘 되도록 저는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책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목회자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리빙 갓, 살아계세요. 생존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불쌍한 과부의 독자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미래도 비전과 소망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새가 힘을 잃어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물 한 방울을 참새 주둥이에 떨어뜨리니까 참새가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 물을 떨어뜨리니까 참새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위에 이제 먹이를 주니까 이 참새가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이제 하늘을 날게 돼요. 나인성의 과부가 죽어가는 참새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과부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사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이제 돌려주시죠. 이런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때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7절 보겠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830페이지. 시편 39편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소망을 주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는 주님이 비상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일을 수습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와서 문제예요. 내가 믿는 근거가 있으면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믿으세요? 옆에 짝을 믿으세요? 내가 아파 죽는다고 해도 전혀 듣지 않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그 남편을 믿으세요? 내 고통을 전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나는 내가 믿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은요 이런 고백 자체가 안 나와요. 나는 은행에 돈이 빵빵하게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그게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그러면 이런 말씀이 와 닿지도 않습니다. 와 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세요. 은행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없어. 나는 거지야. 거지. 잊어버리세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러 가자니. 그러니까 왜 모든 걸 버리라고 하죠? 아니 모든 게 무슨 똥입니까? 진짜 소중한 걸 왜 버리라고 해요? 주님 붙들으라고. 주님. 여러분이 버리지 않고도 주님을 붙들 수 있으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일지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부자일지라도. 손흥민처럼 엄청난 부자일지라도 손흥민이 공 찰 때 대충 차요 목숨 걸어요. 목숨 걸잖아요. 손흥민은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집에 한 1,000억 있을 거예요. 1,000억. 지금까지 돈 벌었으니까. 나한테 좀 주지. 손흥민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구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축구 자체가. 여러분이 어떤 타이틀을 가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화려한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은 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때. 근데 저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니까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 먹어 그래. 마태나 돌봐라. 매일 똥 쳐라. 오줌 쳐라. 너는 고생해라. 윤 목사 너 완전히 너는 고생 안 하면 너는 변질돼. 너는 사이비 될 만한 간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가시가 필요해. 가시. 그래서 윤마태가 저의 가시란 말이에요. 가시. 감사하다 가시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마태는 저한테 축복입니다. 축복. 원망하지 않아요.
마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각성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다니까요. 마태 없어봐야 매일 차 타고 막 놀러 다니지. 막 동서남북 돌아다니고 동서남북. 오늘은 강화도에 가서, 내일은 동해에 가서, 다음 날은 청동진에 가서 날라라빵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만드신, 그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저는 평생 이 모습으로 달려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은혜가 되고 자극이 되고 막 잠자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걸 깨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야성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자는. 여러분 마음속에 사자와 같은 그런 야성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살려내야 돼요. 그게 설교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디서 설교했어요?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참 신기하죠. 예루살렘에 보면은 부자들이 많이 있겠죠. 부자들한테 막 소고기 뷔페 얻어먹었던 그런 제사장들을 주님이 세우시지 않고 광야에서 동굴에서 영성을 관리했던 그 사람을 세워서 회개를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받아 먹은 것이 없으니까 과감한 거예요. 받아 먹지 않아서. 제가 여기 가보네요. 여러분한테 받아 먹지 않아서. 받아 먹지 않은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뭘 가져오지 마세요. 라면 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내가 지치고 고독하고 정말 홀로 내 인생을 곱씹어 볼 때가 많은지 정말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늘 즐겁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사비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아침과 저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